오늘 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에는 좀 두 종류의 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허기요. 네, 하나는 떡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육신의 배고픔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갈망, 그런 거겠죠. 아, 네네. 그렇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 허기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묻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또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광야에서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네,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위기가 뭔지 그리고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바로 직후입니다. 네, 날이 저물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향하는데요. 예수님은 아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등 떠밀다시피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여기서부터 벌써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학적인 장치요? 네, 어둠, 그리고 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재,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 고대 이야기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시련이 닥친다는 암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거센 풍랑이 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거의 10여리, 그러니까 한 5km 넘게 노를 저었다고 하니까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수준이 아니었던 거네요? 전혀 아니죠. 갈릴리 바다 출신의 전문 어부들이었는데도 꼼짝없이 갇힌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심리가 참 흥미로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스승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걸 봤잖아요. 네네. 눈앞에서 똑똑히 봤죠. 그런데 막상 자기들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그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인간 심리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인 거죠.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해도 바로 눈앞의 실존적인 위기 앞에서는 너무 쉽게 잊힌다는 겁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 그 공포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물 위를 걸어서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반응하죠? 아, 우리 스승님이 또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유령이다 라면서 비명을 지르죠. 하하, 참. 공포에 질리면 상상력도 최악의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던지는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말이 그냥 어이 나야 무서워하지 마 이 정도의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여기서 낸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군이 에고 에이미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it's me가 아니에요. 에고 에이미? 네, 이건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밝히실 때 썼던 바로 그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서는 거네요? 훨씬 넘어서는 거죠. 작가가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지금 물 위를 걷는 이 존재는 단순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적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대담한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선언인 거죠. 폭풍과 바다라는 그 혼돈의 상징을 발로 밟고 서서 혼돈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배에 맞아들이자 그 지긋지긋하던 여정이 순식간에 끝나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폭풍이라는 외부의 위기가 에고 에이미라는 선언과 함께 사라지는 아주 극적인 연출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폭풍 속에서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낸 장면이 끝나고 갑자기 장면이 다음날 아침으로 넘어가요. 네, 이번엔 제자들이 아니라 어제 공짜로 빵을 얻어먹었던 그 무리가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도 정말 집요해요. 그렇죠. 그들은 꽤나 논리적인 추리를 합니다. 어제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갔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직 여기 계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자들 갔었던 가버나움까지 다른 배를 타고 건너가죠. 대단한 열심입니다, 정말. 그 열심만 보면 정말 대단한 추종자들 같은데요.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서는 이렇게 묻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게 바다를 건넜는지 그 신비한 행적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차가워요. 질문의 대답은커녕 그들의 속마음을 그냥 대놓고 찔러버리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건 거의 면박에 가까운 말 아닌가요? 그렇죠. 당신들의 그 열심, 그 수고, 바다까지 건너온 그 모든 행동의 동기는 영적인 깨달음이나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처럼 또 공짜로 배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네,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이게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 쫓아온 건 아닌가요? 아, 그게 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기서 표적과 떡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작가의 관점에서 표적, 영어로 사인은요, 기적 그 자체를 넘어서 그 기적이 가리키는 더 깊은 영적인 실체,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이종표 같은 겁니다. 아, 이종표. 네. 하지만 무리는 이정표가 가리키는 목적지에는 관심이 없고 이종표 자체, 즉 떡이라는 물질적 이익에만 집착한 거죠. 그게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넘어선다고요? 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권력자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아,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있군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물질적, 정치적 욕구를 해결해줄 강력한 메시아, 일종의 빵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바로 앞 구절을 보면 무리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카롭게 선을 그으신 거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바로 그 말씀이죠.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 여기서 또 한 번의 극명한 대조가 나오네요. 그쵸. 썩을 양식은 방금 이야기한 빵, 그리고 그걸 넘어서 부, 명예, 권력 같은 모든 일시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예수님은 그런 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거래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훨씬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의 반응이 또 재밌습니다. 아,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네,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럼 그 영생의 양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요. 맞아요. 여전히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do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인간의 아주 깊은 본성이네요. 그렇죠.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나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거래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야, 어떤 율법을 지켜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인 셈이죠.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달라는 요구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담이 이 모든 논의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일, work에 대해 물었는데 대답은 믿음, belief였어요. 아, 수많은 종교적 행위, 율법, 제사, 선행 같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존재를 신뢰하는 그 상태 혹은 관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행위에서 관계로, 공로에서 신뢰로 완전히 전환시킨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겪은 풍랑이라는 외부의 위기. 네, 그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되죠. 하지만 두 번째 위기는 무리가 겪는 동기의 위기, 즉 내면의 위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두 번째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풍랑은 예수님의 한마디로 잠잠해지지만 잘못된 동기를 가진 무리와의 대화는 이 뒤로도 길고 팽팽하게 이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겉으로 보이는 위기보다 마음속 깊은 곳의 갈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좇는 마음, 이건 뭐 비단 2000년 전 무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좇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다 썩을 양식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썩을 양식에 대한 집착이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배불리 먹어도 다음 날이면 다시 배고파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작가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 즉 예수님과의 신뢰관계 자체에 주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군요.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애쓰고 있는가? 당신의 그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네, 바로 그 질문이죠. 눈앞의 빵 문제 해결에만 매몰되어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더 깊은 허기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허기는 어떤 행위나 소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와의 신뢰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저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파도가 거셀수록 저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눈앞의 떡과 배부름에 매여 정작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까 염려하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